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할 때, 지난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작게 여기는 거. 우리가 복음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자기가 절대로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와 우리를 따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제거력이죠. 우리는 불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항상 우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을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오천만이 제가 좀 보면서 오천만이가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찾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옛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갑시다. 절대로 옛 사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죠. 그 마귀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는 거기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 걱정이 끝난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건 내 모습 아니야.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데, 아니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됩니까? 속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놓치니까 염려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내 문제 아닌 줄 믿습니까? 아니 주님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이 주 되심을 인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 염려는 옛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빛을 만들어냈는데 그 은혜 속에 못 살게 만들고 옛 사람으로 끊임없이 또 눌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너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마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너는 아는데 아니지만은 그러나 옛 사람으로 살아.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안에는 내가 진짜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4장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드러나느냐 보니까 25절부터 좀 봅시다. 쭉 보면 보니까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또 보니까 분도 내서 분도 내고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보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참 쭉 이야기하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보면 세상 사람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죽었습니다. 나의 제약된 삶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기 위해서 22절 좀 봅시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3절을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자,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여러분 여기서 뭐 옛사람을 뭐 보니까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이 말에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옛사람을 입고 새 사람 입으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새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가? 난 되고 있는 과정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 사람을 옷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옛사람을 옷으로 비교하고 또 새 사람 옷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요. 그 사람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 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믿습니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주석을 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 그리고 새 사람은 뭐냐? 입고 벗고 하는 이거 뭐냐? 자. 옛날 옛 자를 벗어버리고 새 자, 진짜 나의 자를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새 자를 가지고 살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맙시다. 자정자고 막 미워하지 맙시다. 음행도 행하지 맙시다. 더러운 말 하지 맙시다. 이건 옛사람, 옛자의 모습이었어. 그거 이거 끝났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닿게 살아가는 거. 새로운 자아처럼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2절부터 봅시다. 순서가 중요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22절을 보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23절 봅시다. 마음이 새롭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24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새 사람 입을 수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도 봤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이거 옛사람으로서 그리고 새사람 있는 건데 2절입니다. 2절. 여기도 성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시겠죠? 우리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똑같아요. 우리가 옛사람 거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마음에 놓자 마음. 두 번째. 그리고 나한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풀어낼게요. 자,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가장 먼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우리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사람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죽노라던 나는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다하여 거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풍습을 다루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따르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삶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이런 벗어버리라.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염려 내 거 아닙니다. 두려움도 내 거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도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도 모든 제약도 다 내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내 거 아닙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정과 욕심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자가 우리니까. 딱 그걸 알고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모습을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여러분 지켜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자꾸 벗어버려자. 자꾸 벗어버려. 약간 더러운 것을 계속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버리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에 따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옛사람, 새사람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물어볼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 너무 대단하시네. 그래요.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요,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진행형인 좀 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선한 피조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는 어디 있냐면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변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좀 봅시다. 12장 말씀 봅시다. 자, 12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변화를 받는데,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변화는? 네? 혁명. 이야, 그래요, 여러분. 굿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갱신이 일어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혁명을 우리 마음의 본질을,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근본부터 본질부터 바꿔내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 혁명이네, 혁명. 정말. 미국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엄청난 혁명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걸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신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읽게 위한 것이다. 참 정확하게 복음이 아니까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왜 오셨는가?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 갱신을 위해서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고통범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면 정말 본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은 아무 힘이 없어.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서게 하고 내 죄를 깊게 자각시켜서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가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으로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절대 기도는요, 성령으로 하는 건 좀 있습니까? 회개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그때 심령에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심령이 뒤집어지는, 어떻게 그렇게 새로워지는지, 어떻게 근본이 바뀌어버려. 근본이 완전히 3일 제약이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새 사람. 그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 정도 소원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회개도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반영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은, 그죠? 이제는 이 깨끗함을 입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 우리 육신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종류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은 육체의 더러운 제약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기에 가능한 사건이 좀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시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그러면 갱신, 혁명을 일으켜내는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큰 혁명, 성령께서 가장 위대한 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 역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와 굴복이다. 자, 여러분, 회개와 굴복. 정말 이 회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역사. 정말 내가 완전히 사라진 역사. 이게 바로 회개와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 성령님 주님 앞에 세워서 우리가 주인된 죄, 우리 육체의 종류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회개시켜서 굴복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잡아보면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헷갈릴 때가 있냐면, 분명히 이분은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변화되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막 간증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인된 자입니다. 이 주인된 자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굴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들었던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 안 믿었단 말이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진짜 안 믿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할 수.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회개는 좀 다릅니다. 굴복은 다릅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회개와 굴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일어나. 근데 이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회개와 굴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굴복합니다. 이래 보면 아니 주사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 얘기 들으면 안 믿었단 말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내가 주님의 영역이 있고 아직까지 주님이 온전한 주님 앞에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굴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우리가 굴복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더 온전한 통치, 더 완전한 하나됨. 이 변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부부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근데 상담할 때 마치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벗기면 또 나타나야지 신기하게. 또 벗기면 또 나타나네 제 모습이. 또 네가 성숙하면 성숙하게 있도록 이것도 또 죄네. 이것도 버릴 때 죄네. 이것도 내가 주인된 죄네. 계속 벗기는 삶.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계속
다소 벗겨지십시오. 여러분. 깨끗해지십시오. 다 됐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날마다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더 온전한 주님과 하나 된 이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꾸 벗겨내시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 제가 보이네. 내가 또 회개하고 굴복하면 또 보면 내 제가 보이고 또 굴복할 자리가 또 있네. 또 들어가네. 또 가보면 또 보이네. 또 회개하고 굴복하고 또 들어가네. 또 보이네. 또 회개하고 또 굴복으로 들어가네. 계속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전에 죄로 여기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던 신앙 영역들을 자꾸 깊게 은혜 가운데서 이걸 보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완전한 굴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와 굴복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봅시다. 에베소 4장 24절 세 번째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자.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성령께서 내 내면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고 굴복하고 매 순간 주님께 엎드리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변화받았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자 새로운 피조물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내 자아다.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 우리가 의를 입었다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줄 믿습니까? 관계적인 의미.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 거룩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거룩함은 진리를 알 때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입니다.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인데 난데 이걸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좀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름 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말씀 안 찾을게요. 12장 2절 말씀. 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지향점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요 새로워지면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새롭고 변화된 자냐라고 할 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새롭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실현해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 이 분별한다는 이 말은요. 성경으로 말하면 프로브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전가하다. 그죠? 분별하라 뜻이 프로브. 이 영어성이 프로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라 이 말은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분별하는 하나님 뜻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하고 조사하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좋고 나쁘고 이거 조사하고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분별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뜻은 항상 옳고 여러분 좋은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걸 내가 참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은 진짜 옳구나. 참 좋은 거네. 이걸 진짜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 뜻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 뜻은 참 좋은 거야. 이걸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 전가하는 거, 이게 바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죠. 알고. 따라서 우리가 배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 뜻이 옳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뜻이 맞네. 내 뜻은 틀려. 하나님 뜻이 진짜 옳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진짜 우리 배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뜻을 말할 때 하나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딱 보니까 선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풀어내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자,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온전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나 좀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 뜻은 기쁘고 뜻이 있어서 온전하고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정말 선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이 뜻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이 온전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그 뜻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분별력이 뭐냐?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임성 집사님이 애를 3명 가졌잖아요. 배수를 대단하시고 어떻게 애를 3명 배수를 가졌는지. 위대한 엄마입니다. 배가 위대합니다. 3명 가지니까.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한 명을 떼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그 강조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셨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뭐 신령 응답을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귀한 거죠.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정 목사님이 나아라. 반드시 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병원에서는 떼라. 산모가 위험하다. 2명만 놓쳐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의학으로? 과학적으로? 의사의 말? 아닌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대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반드시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생명 다 하나님께서 선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 성품으로 갖다 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쉐게 알을 낳습니다. 세 명 다 잘 나온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세 명 다 정확하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안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나? 공동체 함께 했나? 이게 진짜 신령한 일이고 은혜의 일인가? 아니 종욕적인 것인가? 다 돼보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의견 다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들이대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의 뜻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 변개치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실 때 모세가 딱 등피되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시고 이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들여서 그는 이스라엘 인족을 다 전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였던 이스라엘에서 그 중간에 모세가 들이댄 겁니다. 하나님 이들 죽이려면 내 죽여야 됩니다. 못 죽입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구원했는데 죽이면 당신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생명책에 나를 지어주시고 참을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의인은 못 죽이거든요. 옷의 그 간절한 충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 뜻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새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려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이 옷이 내 거 아니, 이 삶의 방식은 내 거 아니니까. 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말도 버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엄나는 것도 버리고, 도둑질도 버리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작품으로 선한 하나님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으니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버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회개와 굴복으로 가는 거죠. 깊은 회개가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 날마다 이제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